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보 한 장만 올려주세요. 찬송가 44장, 찬송가 44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지난 일의 동안을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손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하늘 안식표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손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뵐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 내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 주님이 인도하셨고요. 또 오늘 가장 복된 이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519장입니다. 찬송가 519장. 구주께서 부르되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아멘.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우리 4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지체 말고 지체 말고 주께 어서 바삐 나오라.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주가 지닌 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무궁토록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아침, 특히 일부 이른 아침에 멀리서 가까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교동문 제30문 시편 67편 교동문 제30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꽃이 아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31장 찬송 드리고 우리 노상기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고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에 만연하는 불의와 죄악을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맞서 싸우고자 기도하는 자,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설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은 질서가 흔들리고 마귀의 괴계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질병이, 고난이 이런 것들이 찾아와 방황하게 하며 삶을 통째로 삼키려 달려듭니다. 하지만 귀하신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함으로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계절은 이제 뜨거운 여름이 가고 결실을 맺어가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올 한 해를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채워가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비록 개개인의 목표는 다르지만 오직 바라는 것은 믿음의 전진인 것이 우리의 기도이며 금평교회가 부흥하여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가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단 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든 자가 기쁨으로 하시며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죄인 기도의 도구로 삼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의 힘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맨 뒤에 있지요. 4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2면 403면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유현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이 없이는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특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힘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힘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또 귀한 찬양을 우리 온 성도들이 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둔하고 우리의 심령이 무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또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었던 지난 날을 이 찬양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며 그 말씀으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오늘 이 지사님 참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미리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하고 특송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특송 순서자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또 저는 제대로 설교하고 특송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준비해서 특송하는데 오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와 아주 이렇게 매치가 잘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언젠가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4장 1절부터 6절 말씀 4장 전체를 우리 오늘 본문으로 삼으면서 한번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1장 1절에 표제와 인사 1절 위에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우리 1장 1절 우리 제일 앞부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예수님은 우리 1장 18절 말씀 보셔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셔서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지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는 초대 교회에 아주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을 주, 퀴리오스,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모든 통치자의 왕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자신이 평안을 주고 전쟁으로부터 지켜주고 안식을 누리게 한다. 이런 시대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당시였습니다. 그때 기독인들은 이 로마 황제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죠. 성도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대단한 이유가 그 가이사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방에 그 고백한 장소가 바로 거기에는 신전들이 막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었습니다. 황제가 이걸 들으면 내가 주인데
당장에 사형시키고 당장에 옥에 가두는 그런 시기였지요. 고난과 핍박으로 또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살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교회를 이루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몸인 교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할머니들께서 이제 어린 손자, 너무너무 귀한 손자를 보았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눈에 넣으면 아프겠죠? 아프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사랑스러운 그 내 손자가 동네에 놀러 갔다가 어떤 형님이나 어떤 사람한테 막 맞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몽둥이라 맞는다 생각하면 우리 할머니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보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또 그 고난의 순간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이러면서 이제 7 교회들의 사자들에게 이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제 그 본론적으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쩌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이 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 4장에서 아주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의 예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시겠죠? 당신의 몸을 향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당신의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한번 받아합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계시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우리 편에서 꼭 해야 할 준비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요. 4장 1절 중간에 나오는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이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아주 신경 씁니다. 이 제목에 어떻게 보면 그 주일의 설교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거든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항상 우리 한 주간 저의 설교를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 못 하시잖아요. 설교한 저도 가끔씩 내가 어떻게 말했더라, 어떻게 설교했더라 한 번씩 좀 곰곰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계속 묵상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 편에서 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회복케 하는 말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에 이제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보니까 그 생애 주기들마다 좀 그런 바이오 이 사이클 리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여성분들은
연세가 드시면서 호르몬의 변화도 좀 생기고 그러면서 뭐 갱년기 이런 것도 오기도 하고요. 또 밤에 불면증도 좀 생기시기도 하고 몸이 약해지고 건강할 때부터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음이 뭐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조금 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우리 이렇게 뭐 건강식품들 이런 거 먹잖아요, 그렇죠? 뭐 면역력에 좋은 것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몸이 그것을 받을 만할 때, 몸이 그것을 소화하고 분해하고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받쳐줄 때 그 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건강식품들 보면 액기스로 농축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뭐 간이 안 좋은 분들이나 또는 그런 약을 먹어도 그게 몸에서 잘 분해돼 가지고 몸에 이렇게 대사를 통해서 잘 분배가 되면 그거에 영양이 되고 정말 효과가 있는데 먹어도 그것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가 주님의 그 교회를 향한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분명히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의 경지에 이르러라,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정말 주님 계시는 그 공간적인 의미를 가리킬까요? 이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로 올라오라, 그것으로 나오라,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많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박차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십시다. 한 몇 장 넘기시면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 417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여기 보니까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거기서 나와, 또는 이리로 올라오라, 한 걸음 떨어져서, 이런 의미예요. 내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그 일에서 한 걸음 떨어졌어. 내가 지금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벗어나서 거기서 나왔어. 어수선한 주변의 관심들에서 내가 거기서 나와, 이리로 올라오라.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한 걸음 떨어져 나와. 이것이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것이 의미입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두 번에 걸쳐서 교사 세미나를 이렇게 이제 인터넷 줌으로 함께 영상으로 봤습니다. 이제 내일 저녁, 월요일 저녁 또 목요일 저녁 두 번이 더 있는데요. 오늘날 이 세대가 사실은 눈으로 보면 그냥 기술이 발전하고 또 문명이 발전하고 또 사회가 옛날하고는 다른 분위기로 이렇게 순리적으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가운데 이 불의한 것들과 비성경적이고 또 반기독교적인 이런 모든 사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주입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사탄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 때 미혹, 이 말은요, 여러분 아주 막 사탄이 이렇게 막 뿔 달리고 그 다음에 뭐 창을 들고 이렇게 사탄같이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대적할 겁니다. 그죠? 이 사탄의 정체가 분명하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익숙하게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할 그런 모습으로 은연중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비성경적이고 또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들과 그런 문화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심어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기에 푹 빠져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 방식이나 또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답답함도 있고 내가 정말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가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익숙한 생활대로 쭉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일단 멈춤, 일단 정지, 일시정지 있잖아요, 그죠? 예, 횡단보도 앞에 항상 이렇게 흰선이 딱 꺼져 있잖아요. 무조건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멈추고 우리가 푹 빠져 있는 그냥 일상적으로 쭉 흘러가던 우리의 삶에서 한 걸음 떨어졌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자리로 이리로 올라오라, 거기서 나와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말 주님이 애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몸된 교회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쩌면 아마 그때 성도들은 야,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그냥 불타 없어지는 거구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살리는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씀하시지만 이리로 올라오라, 저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처방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이리로 올라오라, 거기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나오라 하는 그 음성에 우리가 이 시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불안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살 소망이 끊어진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보이기 시작하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제 계시록 4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기를요,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은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그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우둔했던 마음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데 그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는 것이 보좌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보좌. 여러분, 우리 이 보좌라는 말은 우리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이 보좌는 누가 앉아있는 자리입니까? 왕이 앉아있는, 최고의 통치자가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로마 시민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의 왕은 로마 황제라고 생각되는데 이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되니까 이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 목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고, 4절에 보니까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 있고 그 주변에 24보좌가 있다.
그런데 그 24보좌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이것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와 모든 믿는 성도들이 지금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관을 썼다. 여러분, 이 모습은 그들이 망한 모습입니까? 패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승리한 모습입니까? 승리한 모습이죠. 보좌에 앉아 있고요, 또 흰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관을 썼어요. 이것은 바로 교회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미 승리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결론은 그것이에요. 지금은 순교와 고난과 핍박이 있고, 지금은 성도들이 끝일 것 같은 상황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성령으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 아니, 이 땅의 주인이 로마 황제인 줄 알았고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지고 불타고 성도들은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은 이미 승리하신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그들이 그곳에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비록 망하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결론은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계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요,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부터 우리 11절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8절부터 11절인데요 그 보좌에 둘러싼 내 생물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들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부터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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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은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리로 올라오라, 너의 그 자리에서 나오라, 한 걸음 떨어져라,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갔을 때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세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영광과 존귀와 또한 권능으로 함께 하실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름을 가지고 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해도요, 우리는 어쩌면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다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정말 신앙의 그 진수를 맛보지 못하고 이 믿음 생활하는 게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우리를 초대교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입하면 주님이 그와 같이 능력이 없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다가 주일 되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함몰되어 있는, 푹 빠져 있는, 빠져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라. 잠시 나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요,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이 그냥 내 귀에 한번 들어왔다가 내 귀로 그냥 흘러가는 것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함몰되어 있는 우리 현재의, 우리 일상의 그 상황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뭘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우리 이렇게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막 주식의 열풍이 막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많이 불고 있거든요. 보니까요, 이제 이 주식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욕심이 들어가면, 투기가 되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게예요. 근데 이 주식의 원래 의미는 투자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기업, 자기가 정말 이렇게 자기가 유익을 누리고 있는 그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하고, 그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기면 자기 주주들이 같이 이익을 나누는, 이런 이제 선한 의도의 주식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 주식을 투기로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좀 완전히 이렇게 올인하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시라도 이 주식의 주가에 오르고 내리는 것, 이것에서 눈을 못 떼는 거죠. 뭘 하든지 머리 한쪽에는 이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에 푹 빠져 있는 분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뭔가에 오늘날 우리 모두 인생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나는 정말 내 인생에 성령님이 주인 되어 가시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거기서 나와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이 사탄이 이제 자기 조카 사탄에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 무너뜨리고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책을, 그런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삼촌 사탄이 이 자기 조카 사탄에게 요즘 잘 되냐고 물어보니까, 요즘 이 세상에 있는 이 성도들이 요즘 코로나고 어려운데도 더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고 인생을 돌아보고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생각하고 늘 성령 받으려고 기도하고 그렇다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그들에게 이 의심을 줘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정말 그들을 좀 더 회의적으로 만들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삼촌 사탄이 하는 말이,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빠지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신앙이 깊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주 급한 일들, 또는 지금 당장에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을 그것만 차단시키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제적으로 설교를 듣고 이제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있는데 사탄이 어떤 생각을 넣어주는가 하면 야야 점심 먹고 해. 이제 점심 때인데 빨리 점심 먹고 좀 더 이제 이렇게 많은 시간 더 중요한 거니까 더 집중해서 하면 되잖아. 빨리 점심 먹어. 점심 먹게 해.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그럴까? 점심 먹고 읽을까? 하면서 순간에 그 하나님께로 향하던 마음이 꺾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심 먹으러 식당으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뭐 이제 이 신문의 내용들 또 TV의 뉴스들이 들리고 오고 가는 버스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또 자신의 생각이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탄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예 교회 못 나오도록 막 교회 문에 못을 박아놓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안 놔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쉽게 거기에 그냥 타협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미루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계속 흘러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대단한 싸움이 아니라 지금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의 다른 것들을 다 끊고 잠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를 쓰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요, 기를 쓰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요, 기를 쓰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목요일도 제가 참 이상한 걸 느꼈어요. 진짜 느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제 목요일만 되면 사실 저는 좀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밤에 기도하러 가야 되거든요. 산에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목요일만 되면 막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또 목요일 날 되면 뭐 또 막 일이 안 생기나 이런 막 마음도 생겨. 왜? 이 기도하러 가기가 싫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마음이. 사실 이 기도의 자리는 영적 전투의 자리거든요.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다 기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가서 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산에 와 앉아있니? 차라리 집에서 편히 자고 새벽에 그냥 더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느낀 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백신 맞고 일주일 지나니까 지금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제가 이제 접종하고 아무 증상이 없었거든요. 그냥 기분만 좀 축 처지더라고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타이레놀을 막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꼭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런데 진짜 제가 아픈 거예요? 아니면 제가 기도하기 싫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교사 세미나 마치고 제가 막 정리하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딱 보니까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말끔한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낮에 그 상황이었다면 벌써 목사님한테 전에 목사님 오늘 머리가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가는 목사님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그게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을 주시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될 때 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막 몰아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단의 전략, 우리의 일상에 푹 빠져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곳에서 인생을 고민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냥 거기에 매여서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생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항상 한눈 팔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팔다가 이 한눈 팔다가 저 한눈 팔다가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그 경건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할 그 시간들을 우리는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설거지하고 나서 해야지. 아, 내가 이거 빨리 바쁜 일 처리하고 나서 해야지. 그러고 기도해야지. 아, 그리고 성경 읽어야지. 안 되더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죽을 때까지 한눈 팔게 하고 또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대하여 그것이 영원한 것인 양 그것을 염려하게 만들고 그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으려고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류민, 나그네. 여기 잠시 머무른 나그네, 왔다가 가는 그런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함몰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 한번 넣으면 그냥 이 자동차 폐차될 때까지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예, 한 500km 600km 타면 또 충전소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 넣어야 돼요. 가스 충전해야 돼요. 계속 넣어야 이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분주했던 일상에서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전쟁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분주하고 바쁘고 빠져있던 그 일에서 내가 잠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요. 주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은 그 영광의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던 그 결론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곳으로 여러분이 나오셔서 집에서든지 또는 직장에서든지 직장에서 업무 중에는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업무 중에 성격적 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순간들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 한 주간 믿음으로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참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세상에 빠져 있었을 때가 너무 많고 또 다른 것에 한눈 팔 때가 많아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로 나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결심과 결단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여러 제목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이 되고 기적의 출발이 되어서 더 많은 감사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여러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될 수 있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들어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급하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며 늘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1절에 있는 말씀 확신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아멘. 5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귀신을 구하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아멘.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위대한 초청 가운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께 주저없이 나아갑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간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마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금사 2목장 소목장 일부 예배 또 금사 1목장 외평 2천 목장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주보에 다음 주 기도 담당자들이 제가 바꾼다고 바꾸는데 여기는 안 바꿨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1부, 2부 수요 기도의 담당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보에 좀 잘못 나갔음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1차, 2차 비전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교사 세미나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목요일 날 3차, 4차 우리 세미나가 이어집니다.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고민하는 분들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되겠고 6시 50분까지 오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개인을 위해서뿐 아니라 현재 열방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때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그 빚을 갚아야 할 시기가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를 볼 때에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시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을 함께 서로 축복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아멘.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